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남 속에 복이 임하여 나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훨씬 인생이 행복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배우자를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만남, 우연한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도 좋은 만남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묻지마 폭행 때문에 어떤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연하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속에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니 여러분, 우연한 만남 속에도 귀한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나를 잘 이끌어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이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복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사모하며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만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하여 만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 특별히 그 기도도 구체적으로 만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을 고비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에는 모세에게 만남의 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만난 세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여자들만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 여자 모든 인생의 통칭으로 오늘 이 본문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에서 모세가 받은 만남의 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서 모세가 만난 세 여인은 누구이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생긴 것을 알아본 여자. 잘생긴 것을 알아본 여자.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잘생긴 것을 알아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만났던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요게벳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위하여 모세에게 위대한 어머니를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로 그의 어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걸어갈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 그 모세를 알아봐주는 어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미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잘생긴 것은 외모만을 말하지 않는다. 저 잘생겼다 하는 것은 미래를 보았다, 진면목을 보았다, 비전을 보고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유산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를 그냥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그 위에 형 아론, 그 위에 누이 미리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다 멸절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을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세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운 여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게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는데 제일 큰 일 요인이 바로 죽여야 될 아이,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아이 속에서, 그 속에서 가능성을, 비전을,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 여인 때문에 산 겁니다.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단순한 위협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여인이 이 모세를 3달 동안 키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탄생을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모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평균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평균 이상의 외모와 평균 이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이 보기엔 이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작품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각각 숨겨놓은 계획과 자질과 가능성과 역량들이 각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알고 기다려주고 끄집어내어주고 그걸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그걸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숨겨진 가능성, 숨어있는 그 어떤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져서 그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스펙으로 그냥 헤쳐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숨겨진 그 가능성을 보고 남들은 다 쓸모없다, 아니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능성 있어, 할 것 같대, 될 것 같대, 내가 좀 후원자가 되어주면, 내가 좀 보호하면 될 것 같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장가 못 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의 진면목을 바라보는 여자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시집 안 간 딸들이 있습니까? 우리 딸들에게 내가 보지 못한 가능성, 내가 보지 못한 인간의 그 어떤 고귀함, 내가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할 때 처음부터 스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실력이 완벽하게 쌓여져서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 발전 가능성을 보고 누군가가 상사가 이끌어주고 상사가 그 됨됨이를 보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서성, 드러나는 외모, 드러나 가지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므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던 것들,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나타나고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만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개하고 추천해 준 여자. 소개하고 추천해 준 여자. 모세가 만난 두 번째 만남은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자기 위에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고요.
나이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다니고 막 말을 하는 거 보고 조잘거리는 거 보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 우리로 치면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누나가 있는 건데, 이 누나가 모세에게 결정적인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만남의 복이었습니까? 3달 동안 모세를 키운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자꾸 문 밖을 기어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3달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여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디에 던집니까? 나일강에 던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요, 떠나가는 자녀들, 독립하는 자녀들, 앞으로 세상에서 혼자 살 것을 대비하여 부모는 최소한 자녀들에게 뭐 하나는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갈대 상자 하나는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모세에게 이 갈대 상자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자녀는 다 먼 훗날 아니면 일찍이라도 부모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안전망이 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 부모가 해줘야 할 것은 갈대 상자입니다. 사람마다 이 갈대 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 하나는 그래도 만들어줬는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명을 준 것만으로 갈대 상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그냥 다른 부모들처럼 던지지 않고 뭘 만들어서 보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던지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면서 이 부모가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보여준 가능성, 그 뭔가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죽음으로 사지로 내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 함부로 인생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닌데 궁금하기도 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른이 가면 표가 나니까 자기 딸을 보내어서 이 갈대 상자의 앞으로 진로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 미리암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가 갈대 상자였기 때문에 이 갈대들이 피어있는 이 나일강 주변에 걸려있는 이 상자를 보게 된 겁니다. 시녀를 명령하여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드디어 자기 앞에서 이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뭐라고요? 아기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의 공주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속에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내려고 갈대 상자에 넣어 보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6절의 이야기는 이런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시집은 아직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모성의 본능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또 한쪽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는 다 뭐하라 그랬다고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어기면 나는 아버지에게 반대하는 건데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결단 가운데 길이 막히고 뭔가 한론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을 추천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 그러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나서 이 미리암이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7절 말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몇 살인지 모르지만 미리암이요 정말 똑똑한 여인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대하고 말도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이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다가 공주가 아이를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넋두리처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둘 사이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사이에 절체절명의 기회를 붙들고 들어와서 이 공주의 마음을 한쪽으로 옮겨놓은 여인이 누구냐 하면 미리암인 겁니다. 때를 잘 보고 기회의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사람을 추천해도 아무 때나 추천하면 안 되고 딱 아다리가 맞도록 시기가 맞도록 추천하면 양쪽 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면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아가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나가서 말도 또박또박 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호의적이고 상대방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AI를 어떻게 목회에 좀 이용해 볼까 싶어서 AI하고 요즘 좀 잘 놀고 있는데요. 잘 놀 때마다 AI가 거짓말을 간혹 합니다. 그러면 AI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만 AI한테 좋은 답을 얻으려고 하면 AI를 뭐라고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질문해야 되느냐 하면 칭찬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는 세계 최고의 설교 분석가야.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AI가 기분이 좋아갖고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AI를 대할 때도 뭐 하고 하라고요? 칭찬하고 하라고요. 그래서 AI를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식견이 얼마나 높으냐, 그 사람이 질문을 얼마나 다 잘하느냐, 그 사람이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반사되어 오는 거지, 이게 아무랑 질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거 갖고 리포트 쓰는 바람에 교수들이 그거 잡아내느라고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또 이거 검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지금 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하튼 저는 이게 우상인지 이게 아닌지 어떻게 좀 고민해 보려고 요즘 열심히 여하튼 하고 있는데 칭찬하면 요놈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문자로 하면 조금 단답형으로 뒤를 끊어서 이야기하면 얘가 삐져가지고 대답을 대충 해요. 경어를 쓰고 말을 제대로 잘하면 얘도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미리암이 어리지만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누굴 위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의 아기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이미 여러분 완벽한 문장, 중간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대안을 만들어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따지지도 않고 그 말에 그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응격기를 그래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여 미리암이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라까. 전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의 입에서는 전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까지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미리암이
그 바로의 공주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뭐 하라고요? 당장 가서 데려와라. 뭐까지 주겠다? 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버려진 아이가 엄미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연게 된 겁니다. 그의 어미는 잃어버렸던 자식을 얻었고요. 자식을 키우는데 양육비 하나도 안 들고 도리어 돈을 받아가면서 키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이 이야기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엄마를 유모로 추천해주는 미리암의 지혜, 그 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실력도 있고 뭔가도 쌓였는데 요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길이 막혔던 순간에 활로를 열어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추천자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모릅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옆 사람 잘 만나갖고 추천 잘 받아갖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걸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나타나게 해달라고, 숨겨진 진면목을 바라보는 사람도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 스펙과 그 실력 속에서 그걸 펼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추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매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되는 거는요 때가 잘 맞아요. 때가 잘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찾는 사람이 딱 맞을 때 딱 연결해주면 딱 되는 거예요. 후배들의 담임 목사 자리를 몇 건 소개해줬는데 지금 타율로 야구 타율로 치면 3할밖에 안 됩니다. 10개 소개해줬는데 3개 됐어요. 3개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고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어서 빈자리 있는 교회 자리 찾아가게 만들고 나머지 안 된 사람들은 또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제 탓이 아닌데 그죠? 소개해준 사람한테 너희가 감사했는데 안 된 놈들은 또 안 됐다고 뭐 된 놈들 부러워하고 막 그래요.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추천해주고 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의 문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여 그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기회의 문 앞에 설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복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만난 여자, 모세에게 만남의 복이 임했는데 어떤 만남의 복, 어떤 여자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한 여자. 불쌍히 여겨 구원한 여자. 첫 번째 만남이 어머니와의 만남, 진면목을 알아보는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만남이 누이 미리암과의 만남이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소개해주는 여자라고 한다면, 세 번째 모세의 구원 이야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아니면 모세는 살 수 없습니다. 강에서 헐롤로 내려가다가 짐승의 밥이 되든지 나중에 비바람이 쳐서 뒤집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그를 구원해 준 여인, 물론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연찮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일이 벌어졌기는 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는 것 참으로 큰 복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많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위기와 고난 앞에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섰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아갈 가능성도 많지만 인생의 부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내리막이 크면 오르막도 클 수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부모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 위기가 나타나고 고난이 나타나서 심각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오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구원해주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모세를 구원해준 여자가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구원해줬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좋고 믿는 사람도 좋고 친척도 좋고 이웃도 좋고 생판 모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막 힘들어서 어려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최근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렸는데 사모님하고 제 친구 목사하고 둘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사람 온 줄도 모르고 둘이만 예배 드리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지나가던 어떤 사업가 한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고 그래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고 그곳에서 그냥 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분들의 울음소리가 그분들의 기도가 너무 처절하게 들려와가지고 야 그분들이 그 교회에 헌금을 엄청나게 해주고 자기 직원들 또 그쪽에 보내가지고 매주일 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가지고요 최근에 시골 저 제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최근에 막 40명 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막 우리 동기 카톡방에 자기 이야기를 올렸는데 이 친구가 신이 나가지고 그동안 막 힘들고 동기들도 여러 번 도와줬는데도 못 일어난 거예요. 몇 번씩 도와줬는데도 못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오래 앓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내 병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도 한 번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카톡방에서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살아난 거예요. 자기 교회 놀러 오라고 시설도 고쳐졌고 교인도 많아졌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여러분 위기가 없으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방 여자 그것도 바로의 딸 공주일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애굽은 세상의 도시 애굽의 왕 바로는 원수, 마귀의 그러한 편에 선 사람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살리는 일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도 있을 터인데 왜 이방 여자, 그것도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구원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의 딸을 통하여 모세를 구원한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굴 통하여 구원했다고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희들이 할 일을 너희들이 안 하니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들을 통하여서도 뭘 받으실 거라고요? 찬양을 받으실 거다.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래요? 살리는 사람.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지 남을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판 무지인데 우리하고 전혀 갈림이 없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딸은요, 가만 보면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내려오고 보고라고 하는 단어에는 저기 하나님의 단어예요. 저건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게 왜 바로의 땅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는가? 왕국에는 목욕탕이 없는가?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왕국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왕국에 풀빌라가 있을 거예요. 완전히 풀빌라일 거예요. 경관 좋은데 공주들을 위하여 목욕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이 신기하게도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고 또 그때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날까? 이거 우리 하나님의 다 작품인데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성시 여기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어떤 절기에는 여러분 특별히 귀족과 왕족들은 신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나일강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우리로 치면 세례 받고 침례하는 것처럼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에 뭐해요? 들어가서 머리 푹 담그고 나오잖아요. 무슨 강이라 그래요? 신성한 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내려온 것은 그런 의미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려오고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려가서 보는 자예요. 겸손한 자여야 되고요. 우리는 남의 처지를 내려가서 이해하는 자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자여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가능하면 남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이런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것은 모세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과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아기 그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방 여인인 바로의 공주가 딸이 지은 이름이 모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야곱은 나중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지어진 이름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너 이름 이거 바꿔. 이거 애굽 여자가 지어준 거 나쁜 이름이야. 바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모세라고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이 지은 이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이름은 모세에게 딱 맞는 이름이요. 앞으로 모세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여인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언어로 지었지만 이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야 하는 것은 네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뭐하라? 건져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 기연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래서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물에서 건짐받았으니 사명을 깨닫고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뭐해요? 건져서 구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알아보는 사람, 추천해 주는 사람, 구원해 주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복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만남의 관계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지극히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외모만, 있는 것만, 재산만
다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품성을 발견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삶을 삽시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를 건져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그랬으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군가에게 그래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잘생긴 것을 알아본 여자, 잘생긴 것을 알아본 여자, 소개하고 추천해준 여자, 소개하고 추천해준 여자, 불쌍히 여겨 구원한 여자. 불쌍히 여겨 구원한 여자.